매년 저희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이 그저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에도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서 정말 이 땅에 신앙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성회의 주제가 회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듣기도 싫을 정도로 많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나태해지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소홀해졌는데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이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형으로부터 어떻게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고는 위기감을 느꼈을 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의 묻은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잘 풀어지자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었던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에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세겜 땅에서 있었던 일은 그 딸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복수를 감행을 하게 돼서 그 일을 이루는 과정까지는 좋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후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 부족이 죽었고 그 부족이 당한 사실을 알고 기타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찾아서 죽이고자 하는 복수심에 불타 있습니다.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했겠죠. 공포에 떨었겠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있지 말고 여기 있는 곳, 네가 안주하고 네가 즐겁고 네가 평안하다 생각했던 이 곳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의 삶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옮겨서 하나님은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전의 삶의 자리, 그 시대 속에 살았던 그런 습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리에 옮겨와야 하겠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보면 날마다 변화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진정한 변화이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변했으면 많이 변한 거야. 그러죠? 내가 이 정도 된 거 사람 된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얼마큼 변했다고 그러죠? 많이 변했대요. 정말 많이 변했을까요? 근데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내가 나를 보니까 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또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생각만 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라는 것이죠. 결코 그것은 아니죠. 외적인 삶이 변했다라고 변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모습은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해야 하는 것이고, 그 변화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변화받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이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세겜 사람들은 이제 세겜 사람들을 살해함으로써 앞으로 근처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언제 쳐들어올 것인가,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의 위기가 빠졌을 때, 야곱에게 위기가 처해져 있을 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서 문제는 인간이 만들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은 우리들 스스로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땡강 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들의 삶을 보면 자기들의 힘으로 선민의 명예의 회복을 추구하다가 끝내 피해 복수자와 약탈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의 허물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해결 방법이 뭐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 가문이 세속적인 사건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만나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어떻게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처소로 부르시는 것이죠.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애 중에 가장 괴로울 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한 신앙 고백을 했고 소원하였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이 베델에게 소원했던 일들을 이제 어떻게 이행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잘한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선한 일이 있었을까요? 선한 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도, 지금까지 좀 더 급한 상황에 처해야만 하나님을 부르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토록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할 이유가 있었을까?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들이 있나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어떻게? 가슴앓이 하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여기 국서선 목사님들 얼굴 며칠 못 보고 전화통화 못 하면요, 아주 속이 답답해요. 어디가 뭘 잘못됐는지 걱정이 되고,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이라도 꼭 목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좀 편하네요. 마치 그 목소리가 자장가 같거든. 요즘에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했더니 우리 이영구 목사님이 전화를 2번이나 해주셨어요. 고맙다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건철 목사님이 전화해요.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목사님들이 전화 한 번씩 해요. 그러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또 동성애자들이라고 할라? 우리는 너무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너무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보면 아빠 목사님들하고 다 사귀는 것 같아요. 시간도 구애도 없고, 정해진 시간도 없고, 아무 때나 전화하고 싶으면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뭐 할까요? 가슴앓이 하게 돼 있죠. 사랑 안 해봤어요? 네,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가슴앓이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잘나서 예뻐서가 아니라 단지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슴앓이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생각을 해봤는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좀 못된 자식 같아도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가만히 두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고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아주죠.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 내가 속아주죠. 그리고 뭐 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사랑의 정도는 사람의 입이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조건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데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리들도 부모를 사랑하거나 자식들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가정과 삶에 또 우리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조건 없는 사랑, 때를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왜 거기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해서 들에서 방황할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꿈을 꾸게 되죠.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죠. 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말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처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 주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축복도 함께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당시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요, 완전히 빈털털이었어요. 갈 곳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 때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난 야곱은 이제 그곳에 돌베개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기름을 붓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을 하죠. 나는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되실 것. 하나님은 평생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현재는 가진 것 없어요. 소유한 것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잘 구분해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것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예배에 잘 참석을 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듣기도 싫음, 말하기도 싫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길이 막혀져 버렸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어서 어떻게 교회 나올 생각하지 않아요? 귀찮아져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던 그 시절 사람들이 점점 의식도 생각도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11시가 딱 되면 자기네 가족들끼리 양복 딱 입고 무릎 딱 꿇고 앉아서 11조 준비하고 헌금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보니까는 한 주, 두 주 지나가다 보니까는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더래. 그러다 보니까 옷도 편하게 입어도 괜찮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근데 그게 한 3주 정도, 4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예배 시간에 마누라가 어디 갔나 보니까 자기 부인이 밥하러 주방에 가 있더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집에서 드린다고 절대로 드려줄 수 없는 것이고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요? 하나님 절대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뿐이겠죠. 왜? 나는 이래도 오늘 주일 성수를 한 사람이야. 본인은 그렇게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오.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는지요. 내 삶의 현장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들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혹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은 잊어버리고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힌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너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벗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쓰러진 무릎들을 일으켜 세워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품으시고, 그 믿음의 가정들을 품으시고, 그 교회들을 품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것, 베델로 올라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내려오지 말래요. 우리의 고민은요, 보통 고통을 어떻게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통의 순간에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오늘 이 성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 다시는 짊어지지 말아야 돼요. 이따 예배 끝나고 갈 때 도로 주섬주섬 다 챙겨가지고 가시지 말라고요.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으면 주님이 그 모든 걸 이루시고 해결해 줄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믿음과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복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해요?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뭐죠? 예배드리라는 말씀이죠. 즉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의 모든 감사의 결정은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뭐 하라고 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그 가정에 복이 임하고 모든 괴로움과 근심과 고통이 떠나가고 질병의 환자들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이 세상에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좀 걸렸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다니면서 성가대까지 섰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 뒤로 하나님을 굉장히 좀 멀리 갔었어요. 떠나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여전히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나 혼자 흥얼흥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로 가르쳐줬는데 그걸 쭉 떠나지 않았어요. 혼자 흥얼흥얼거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와이프는 원래 절에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집에 석가열에 좌상하고 불경을 잔뜩 갖다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계속 찾아왔어요. 3년을 찾아왔대요. 근데 어느 날 와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날은 흔쾌히 그럼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랬대요. 왜? 벌교에 다니는 사람은 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든 뭐든 별 상관이 없을 거다.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배를 딱 끝났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딱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왔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늘 하는 얘기니까. 예수 믿지 않고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온다는 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 집 내외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제 제가 다시 그때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었어요. 천주교회를 갈까? 교회를 갈까? 근데 천주교회는 저는 그랬어요. 천주교회는 가지 말자. 왜? 거기는 철학이야. 거의 철학에 가까운 거니까 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를 전도했던 그 지금 권사님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저희를 보면 늘 기뻐하대요. 너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왜? 주의 종의 가정이 될 줄을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 구원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저는 그 후로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리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서 야곱의 그 마음을 좀 보죠. 결단을 하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어떻게 정결케 하고 뭘 바꾸래요? 의복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나갈 것이고 거기에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의 믿음의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과거의 약속이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캄캄하기만 했던 자신의 미래에 어떻게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을까라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회복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 환난과 어려운 속에서도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다시 하나님이 정해준 너희 교회로 올라가라. 신앙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의 맺었던 약속을 회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그 능력, 십명 안에 능력이, 성령이 임하니까 절망 가운데 갑자기 어떻게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캄캄했던 그 삶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야곱의 변화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옛날처럼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변하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에 끌려다녔지만 지금부터는 마음속에 기쁨과 환희가 샘솟고 넘쳐나는 누구로 인하여 자신을 이끌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염려와 불안이 다 사라졌어요. 야곱의 눈앞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의식적으로 출입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동안에 야곱은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한 번도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일들을 아들에게 전가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이 변합니다.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방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이제 베델로 가자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오늘 모인 믿음의 가정의 인도자 되신 부모님들,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의 믿음,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손을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으셔서 이 교회의 예배 처소의 자리까지 인도하기만 하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삶이 변해지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물질이나 명예, 권세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성공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인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버리거나 선행되어질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으면 예배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평택에 예전에 모 교회에 시골 교회인데 거기에 대학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16명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걸어서 갔어요, 다. 근데 그들 중에
8명이 매일 같이 뭉쳐 다녀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8명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가요. 학교 끝나고 오면은 지나가면서 교회 갔으니까 그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갔어요. 수능 때가 됐는데 뭐 수능 며칠 작정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걔네들은 작정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왜? 매일매일의 삶에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거기 매일 학교 가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끝나고 오면서 교회 기도하면서 왔던 애들 있죠? 충남대학교 다 들어갔대요. 충남대학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충남대학교가 국립대학이에요. 시험 놔두고 극성스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해서 무엇인가 내 손으로 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바로 잡혀지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 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들의 삶이, 야곱의 가족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베들로 향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전, 제사를 드리기 전이지만 뜻을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를 쫓으려고 했던, 아니 쫓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쫓는 것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을 무사히 베델까지 인도하게 하십니다.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떻다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모든 소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모든 환경이 변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